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시고 죽는 그 몇십 년 사이에요. 이스라엘에는 10여 개의 메시아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 메시아 운동은 지도자가 주로 처형을 통해 죽임을 당하게 되면 모든 운동이 그 지도자의 죽음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10여 개의 운동 중에 지도자가 죽은 뒤에도 와해되지 않은 운동이 딱 하나가 있어요. 이 운동은 와해되기는커녕 오히려 활짝 꽃을 피웠죠. 그래서 결국에는 약 300년이 지나서는 로마 제국 전체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 메시아 운동 중에 그 유일한 운동이 어디였겠습니까? 기독교입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어떤 점에서 다른 메시아 운동과 다르게 특별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운동의 지도자가 죽은 뒤에 일어난 일이 이런 폭발적인 확산의 비밀로 우리는 꼽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기독교 창시자의 그 죽음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오후 한 중반쯤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안식일이 이제 해가 뉘엿뉘엿 이렇게 지기 시작하면서 시작이 되는데, 유대법에 따르면은 이 안식일이 시작이 되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날 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이튿날에 예수님의 시체를 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43절에 가서 보시면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제때 이렇게 장사 지내고 싶어서 과감하게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의 시체를 요구하죠.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이 장례 과정을 기록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정말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여기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싸서 무덤에 안치시키는 주인공입니다. 15장 46절에 보면 직접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떻게 보면 죽음에 관한 전문가로서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서 확실한 증인 중에 한 명인 겁니다. 또 한 명이 있는데 이 죽음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법적인 권한을 가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구냐? 백부장이에요. 로마 백부장이에요. 44절 45절에 보시면은 이 백부장이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증명합니다. 빌라도가 물었거든요. 정말 예수가 죽었냐? 물으니까 백부장은 죽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이렇게 내준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장사에 관한 증인으로 두 여인이 15장 47절에 언급이 됩니다. 그 두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 전문가들의 증인이 예수님은 실제로 어떻게 되셨다라는 겁니까?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증인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절하거나 잠시 의식을 잃어버린 그 정도의 상태가 아니라 확실하게 죽으셨던 거예요.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시작. 부활의 증인들. 자, 마가복음 16장 우리가 읽었던 1절로 3절에 보면은 여러분 여자 이름 3명이 나와요. 그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나와요. 그런데 바로 우리가 위에 15장 47절에도 보면 여자의 이름이 또 등장을 했죠. 누가 등장을 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을 해요. 자, 그런데 또 16장 9절에 가보시면은 또 등장하는 이름이 또 있어요. 누구의 이름이 등장하느냐?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이 또 등장을 합니다. 아니, 이 도대체 몇 구절 안 되는 이 사이에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또 똑같은 여자들의 이름을 이렇게 3번씩이나 언급하는 이유가 뭐입니까? 지금 마가가 여자들의 이름을 이렇게 반복해서 실은 이유가 뭐겠어요?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인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 구절에 기록될 당시만 해도 살아 있었던 게 분명해요. 그렇지 않으면 마가가 이렇게 굳이 이 이름을 여러 번에 걸쳐서 언급했을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가 지금 그 이름들을 포함시키면서 독자들에게, 마가복음을 읽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내 이야기가 진짜인지 의심스럽다면 이 세 여인을 찾아가서 물어봐라. 이 여인들이 아직 살아있다. 내 모든 말을 확인해 줄 거다. 지금 이런 얘기를 마가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향품을 갖고 무덤으로 가는 중이었죠. 자, 그런데 이 여인들이 시체를 보러 갔는데, 자, 그곳에서 시체가 있었어요, 없었습니까? 시체가 없었어요. 대신에 다른 소식을 듣습니다. 6절에 무슨 소식을 듣게 됩니까?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자,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여인들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이 여인들은 아마 너무 놀랐을 거예요. 근데 원래 놀랐어야 돼요? 놀라지 말았어야 돼요? 놀라지 말았어야 돼요. 왜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살아날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누차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첫째 주에 마가복음을 우리가 처음 들었을 때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자신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누차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째가 되었는데 여러분 그 무덤가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는지 어쩌는지 찾아온 남제자가 한 명이라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자 제자들도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기껏해야 그 죽은 시체의 관례대로 바를 그 비싼 향품만 가지고 왔을 뿐이에요. 부활을 기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을 기대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머릿속에 부활이라는 단어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빈 무덤 앞에서 지금 천사는 여인들에게 옛 기억을 더듬어 주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7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다는 거예요? 살아나셨고 지금 너희보다 먼저 다른 곳에 가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세기에 살았던 그리스의 철학자 중에 켈수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켈수스라는 사람은 기독교를 매우 싫어했던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무수하게 남겼는데 그 중에서 이 사람이 가장 자신 있게 내놓은 비판이 뭐였느냐면 부활이 여자들의 증언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허구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주장이 꽤 설득력이 있었어요. 설득력을 얻었어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 있어서요, 여러분 여자라는 위치는요 굉장히 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여자들이 증언을 한다? 그것은 증언의 효력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여성의 지위가 그만큼 낮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여자들의 여러분 뭐 이렇게 증언을 한다? 그것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게 오히려 성경을 믿을 만하게 만들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가를 비롯한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운동을 띄우기 위해서 이야기를 꾸몄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자, 이야기를 꾸며서 지금 예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같으면은 그 증인으로서 여자들을 내세우겠습니까? 안 내세우겠습니까? 여자들을 안 내세우고 설득력 있는 증인이 될 만한 사람으로 내세우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마가를 비롯한 이 복음서의 저자들은 여자들로 하여금 그 빈 무덤의 첫 번째 증인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이 이야기에서 여자들이 등장한다는 것은 진짜 그들이 정말로 증인이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거죠.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정말 돌이 굴려져 있었고 이미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거죠. 정말로 천사가 예수님의 그 부활을 선포했어요. 그리고는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겁니다. 자,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정말 천사는 여자들에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했어야 되죠. 야, 가서 저 배은망덕한 겁쟁이들에게 전해라. 저 녀석들 내 땅에 엎드려 100배 사죄를 한다면 혹시 예수님이 그들의 얼굴을 다시 보실지 모른다. 그러니 어서 석고대죄를 하도록 해라. 뭐 이렇게 전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굉장히 따뜻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뭐라고요? 참 너희들 보고 싶구나. 먼저 가서 기다리겠다. 너희가 돌아왔으면 좋겠다. 지금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아주 따뜻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살이 있고 뼈로 이루어져 있는 몸이었어요. 예수님은 유령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그분을 만져볼 수가 있었어요. 또 그분과 제자들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또 주장도 해요. 집단 환각에 걸린 것이다. 여러분, 집단 환각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들만 예수님을 보고 만진 게 아니에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봤다는 사람들을 길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열을 하고 있어요. 자, 15장 5절로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여기서 게바라는 사람은 베드로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바울이 지금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여러분, 이렇게 말했다고 말했을 가능성은 희박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기록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5차례에 걸쳐서 나타나셨어요. 한 번은 몇 명에게 나타나 보이셨다고요? 500명이 한 곳에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복음서에서도요, 예수님의 출현하신 사건이 7차례에 걸쳐서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예수님이 40일간 수많은 사람에게 자신의 부활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나타내 보이셨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예수님을 본 사람의 숫자, 또 예수님이 보이신 횟수, 여러분, 이런 걸 볼 때 사람이 환각에 걸려가지고 봤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실제로 본 거죠. 아니면은 실제로 본 것이 아니라면은 자기들끼리 수백 명이 수십 년간 철저하게 입맞춘 거죠. 거짓이라고. 여러분, 그러면은 500명의 증인 중에 아무에게나 찾아가서 바울이 자신 있게 말하라고 지금 이렇게 거짓이었다면 말할 수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죠. 여러분, 그 500명 중에 좀 한 명 정도는 입이 근질근질 해가지고 나중에 그 비밀을 발설할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최소한 한 명쯤은 나와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게다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만 하더라도 제자들은 어떤 반응이었어요? 자신들이 죽을까 봐 얼마나 겁쟁이였습니까? 근데 그 겁쟁이 제자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지도자로 변화가 돼요.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뭘 증거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설명이 돼요? 대부분이 다 희생적인 삶을 살았고 결국 예수님의 그 부활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거나 순교하는 일들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잃었어요. 여러분, 빈 무덤, 무수한 증인의 증언들, 또 제자들의 놀라운 변화, 여러분, 이 세 가지 사실로 미뤄볼 때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누누이 말씀하셨던 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은 이런 겁니다. 범죄자가 자신의 그 형기를 다 마치면은 그 사람을 더 이상 법적으로는 구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이 형기를 다 마치면 어떻게 돼요? 감옥에서 자유롭게 걸어 나올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 그 형벌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다 감당해 내셨고 형벌을 다 담당하셨던 겁니다. 원래 우리의 죄에 대한 것은 무한한 무기징역감이었어요. 그런데 부활절에 예수님이 자유롭게 걸어 나오셨다. 여러분, 이 사실은 뭐냐? 죄값이 어떻게 되어졌다는 겁니까? 다 지불되어졌다는 거예요. 죄값이 모두 치러졌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부활은 뭘 상징하는 거냐?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역사 지면에 형기 마침, 형기가 끝났다라는 그 선명한 직인을 찍으신 사건,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형기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맞춰졌어요. 끝났습니다. 자,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시작. 모든 슬픔이 사라질 날을 기대하라. 여러분, 부활을 사실로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이 이제 영원한 궤도를 하나님 품쪽으로 쫙 바꿔주셨다라고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을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믿고 있다라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일원이 된 것을 여러분은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부활이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 내가 살아가는 이 삶에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과 나에게는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를 비롯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미래에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 대해서, 그리고 회복된 물질 세계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들을 했는데, 그 중에 이사야 11장 6절로 8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라는 거죠.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분 절대적인 온전함과 행복이 있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당신이 정말로 메시아인가? 당신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분인가?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죠? 자, 마태복음 11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입니다. 샬롬, 평화가 있는 곳입니다. 피조세계의 모든 세계가 온전히 치유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는 곳이요, 자연과 화해하는 곳이요, 서로와 서로 사이가 화해되는 곳이요, 우리 자신과 화해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이 미래를 진정 믿으십니까? 진정으로 믿는다면 현재 삶에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고난에 힘들어하죠? 우리의 장애와
질병이 왜 그렇게 힘겹습니까? 자신의 돈과 평판,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 옳은 일 하기가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자신의 죽음 혹은 사랑하는 이들의 그 죽음이 왜 그토록 가슴 아픕니까? 왜냐하면 이 망가진 세상을 전부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여러분의 유일한 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육신이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육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여러분, 미래는 그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확실한 겁니다. 한 17살 난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사고를 당해가지고 목 아래로는 마비가 되는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휠체어를 타고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자신의 그 끔찍한 사고로 인한 그 아픔을 이겨내려고 부단히도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가 예수님의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서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지금은 손가락이 뒤틀리고 근육은 위축되고 무릎은 비틀어지고 어깨 아래로는 아무런 감각이 없지만 언젠가 밝고 가벼운 새 몸을 갖고 강력하고 눈부신 의의 옷을 입게 될 것이다. 나처럼 척수를 다친 사람에게 부활이 어떤 소망을 주는지 상상이 가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만 그토록 놀라운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오직 부활만이 새 마음뿐만 아니라 여러분 새로운 몸을 약속해 주는 겁니다. 이 새로운 몸 완벽할 겁니다. 아름다울 것입니다. 영원할 것입니다. 이 새로운 몸은 지금의 몸과는 지금의 몸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여러분 그때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외로우세요? 부활 안에서 완벽한 사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는 공허하십니까? 여러분 부활 안에서 온전한 만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평범한 삶이 여러분 회복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 그 평범한 삶만큼 좋은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2, 3년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일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참 축복이고 행복이었고 은혜였는지를 우리가 2, 3년 동안 느껴오다가 지금 이제 얼마 후면은 그런 일상이 될까? 이제 의구심 속에서 우리가 좀 바라보지만 이 평범한 삶이라는 게 얼마나 은혜요 행복이었는지, 그런데 그런 삶이요 이 땅에서는 자꾸 무너져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덕분에 우리는 여러분 이 평범한 세상의 나머지 피조물들이 구속되고 완벽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유일한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몸이 유일한 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삶이 끝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완벽한 삶, 진짜 삶을 여러분들이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은,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여러분 그것이 상관이 있겠어요? 없죠.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의 걱정이 순식간에 사라지지 않습니까? 좀 용감하게 모험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쁨과 소망을 여러분 충만하게 누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부활을 믿는 우리는 모든 고난이 이제 사라질 날을 고대합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고난이 영광스러워지는 날을 고대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나서 자신을 보여주셨을 때 여러분 제자들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자신이 살아난 사실을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셨어요? 손과 발에 못 박힌 것을 보여주셨죠. 옆구리에 창자욱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상처를 보여주신 거예요. 처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상처로 인해서 자신들은 망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원래 그들은 무슨 계획을 세웠어요? 예수님이 대통령으로 세워야지. 예수님이 대통령으로 당선만 되면은
우리에게 한 자리씩 다 줄 거야. 장관이 될 거야.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결국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뚫리면서 여러분 그 모든 꿈이 물거품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여전히 뭐가 남아있어요? 그 상처가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 상처를 이해하고 나면요, 그 상처의 기억으로 인해 그 남은 삶이 영광과 기쁨으로 가득해지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상처난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리면서 그분이 해주신 일을 떠올렸던 거죠. 자신들을 망쳤다라고 생각했던 그 상처, 고난.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자신들을 구원한 상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은 그 상처의 기억 덕분에요, 자신들을 기꺼이 십자가 처형에 내어줄 수 있었고 견뎌낼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이 상처라는 것이 최악이 아니라 결국 주님께서 세상 만사를 바로잡으시는 날, 모든 슬픔이 사라지는 날, 바로 그 주의 날에 우리의 상처도 영광스러워질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고난 중에 계십니까? 그 고난이 오히려 여러분들 그 부활의 날에는 영광스러움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겁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그 고난이 오히려 영원한 기쁨을 더해 줄 것입니다. 그날 여러분들은 역전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기쁨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밀려오는 그런 상처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영광과 영광의 기쁨이 우리가 겪은 모든 상처보다도 훨씬 더 커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부활과 그 회복이라는 빛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영광스럽고 영원하고 즐거운 은혜 속에 여러분들이 그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